수요 기대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랬든 저랬든 떠나 있으나 마음은 교회에 와 있는 것이 감사하고요. 또 오늘 특성 너무나 감동적인 이 찬양을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특성을 부르는 팀에서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안 불렀던 또 예전에 은혜스러웠던 그런 곡들을 찾아서 이게 부르면 좋겠어요. 오늘 설레를 잘 남겼어요. 그래야 이게 또 연습한 것이 되잖아요. 이런 곡은 연습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오랜만에 부른 곡은 꼭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문자로다 오늘 몇 장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연습 안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연습을 다 해야 됩니다. 애행 연습을 하고 나서 해야만이 정말 은혜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김병수 권사님 교구에서 한 것을 모델로 삼아서 앞으로는 아마 이 곡은 아마 1년, 2년 동안 안 불렀던 곡일 것이다. 우리가 다시 이것을 되살리자. 이렇게 해서 특성 새벽이나 뭐 수요일 날이나 오후 예배나 그러니까 새벽 언제 와서 연습합니까? 그 주일날 와서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리 그 주간에 담당이 있는 데는 그렇게 미리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그 이단에 잘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성경을 평상시에 안 보다가 어떻게 이단한테 걸려가지고 뭐 공부 한번 하자 뭐 좋은 데 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기본 바탕이 돼 있으면 그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딴 데 가자고 하는 것은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의심스럽지 않은 교회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홍천의 정통교회가 오라래도 그 교회는 의심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벌써 윤리적이지 않은 거야. 하여튼 다른 교회 등록하면 스스로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앙의 자유와 또 신앙을 더욱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라고는 하지 말라 이거죠. 오라고는 하지 말되 스스로 온 것은 말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 재림에 대한 잘못된 견해, 잘못된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시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는 더욱더 이 지상의 삶에도 충실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지상의 삶에 충실하라. 그것은 왜 그렇게 말할까요? 사랑하시오 그러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오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시오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는 사랑이 없어요. 불교에는 자비가 없다 그러죠. 사랑하라는 것은 기독교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사랑이 있는 게 아니야. 싸울 때 똑같이 싸우잖아요.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법정 고소하고 그냥 더 어떻게 하면 더 가지려고.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사랑하라 하면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재림 때가 가까웠으니 삶에 충실하라 그런 것은 충실하지 않은 거야. 예수님 올 때만 기다리고서는 그저 그냥 예수님 오실 텐데 일하면 뭐해 그러면서 띵까띵까 하고 노는 거야. 그냥 예수님 언제 올까 그것만 관심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재림과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장에서 한번 10절 말씀 우리 간단히 해야 되기 때문에 1장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은 자들의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재림과 구원에 대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래서 이 재림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노하심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예수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재림과 봉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편지를 제가 그전부터도 자주 인용하는 거죠. 편지를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 형수님이 시집을 오셔가지고 그때 도련님 그러죠. 도련님 이렇게 글씨 좀 써달라는 거예요. 저기 친정에다가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전상서에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받아쓰기 해요. 연필로다가 이제 쓰죠. 그래서 쓰면은 그거를 이제 주소하고 이렇게 알려서 제가 이제 학교 가다가 붙이고 이제 학교를 가고 그랬었는데 저희 형수님의 애가댁에서 친정에서 편지를 받아보면 이건 내 딸 글씨도 아닌데, 그런데 그건 누구 편지요? 시동생 편지요? 딸의 편지요? 그 내용이 누구 내용이야? 딸의 내용이잖아요. 저는 받아쓰기 한 거예요. 그 형수님의 내용을, 형수님이 부모님에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 쓰는 내용을 저는 받아쓰기 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것을 검사해 보니까 국가서에다 보니까 이건 시동생이 쓴 거야. 그래가지고 내 딸 편지가 아니라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받아서 말씀을 해요. 그 마음에 주셔요. 그 마음에 주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 그건 목사님 말씀이지, 목사님 개인 생각이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봉사했다는 거야. 봉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봉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이렇게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마다 늘 고민하고요. 어떤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막 그냥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제 고민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으로 떠오르게 하심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신방 때는 주로 이제 그 방법을 많이 쓰죠. 그날 대신방 하는 날 그 새벽에 그 신방할 가정들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퍼뜩퍼뜩 떠올라요. 그 찬송가도 떠오르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 생각나게.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글 중에서 이렇게 막 주석에서 찾아서 설교 준비하고 다른 설교 준비를 해서 막 짜집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의 설교하지 말고 내 마음을 전하라. 그 글을 읽어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 남의 설교하지 말고. 그래서 참으로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재림과 굳건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3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리스도의 일꾼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은 너희를 굳건하게 하려고.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뭐죠?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벌써 들어온 거야. 벌써 그냥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있어요. 이단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야. 그 당시에도 잘못된 그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를 보내는 목적은 너희들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려고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재림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7절 함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생과 내 생을 동시에 보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 생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생과 내 생이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만 봐요. 그래서 욥기서에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 육체를 입고서는 육체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생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생에서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는 그 내 생에 있는 자들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죽음은 우리가 이 생만 보기 때문에 자꾸만 내 생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이것은 안방에서 건너방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위에는 뚫려 있어. 위에서는 안방과 건너방을 다 봐. 근데 아래에서는 안방에서 건너방이 안 보여. 그러면은 건너방이 안 보이니까 건너방에 들어가면 죽은 줄 아는 거야. 건너방이 천국이라고 치자면 안방에서 건너방은 안 보이니까 건너방 들어가면 실종됐다고 보는 거야. 없어졌다고 보는 거야.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야. 근데 천장에서 보면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옮긴 것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살려주세요 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이를 불문하고 데려가시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가 불쌍한 자가 아니야.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옮겼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만
잠시 떨어지기 때문에 섭섭하잖아요. 잠시 떨어져서 섭섭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그곳은 도리어 더 좋은 곳. 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오래 살려고 그냥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냥 적당히 살다 가면 돼. 저도 100살 이내 살 모양인데 하여튼 하여튼 뭐 80 정도면 뭐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또 80도 섭섭해하실 분이 여기 또 안 계셔서 천만 다행입니다만, 우리 지금 90세 넘으신 분도 우리 교회에 계시잖아요. 근데 하여튼 90을 사시든 100세를 사시든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우신 분들은 죽음을 대비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죽음을 대비하는. 젊은 사람들은 삶을 대비하지만 이제 60이 넘거나 그러면 하나님, 제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손들한테 누가 되지 않냐고. 어떤 치매 걸리신 분이 다른 사람 누굴 칼로 찔렀다서 죽었다래요. 뉴스에 보니까 80 노인네가. 그러니까 치매 걸려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억울하고, 본인은 살인 의도가 없었지만 치매니까는 그냥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치매 걸리지 않도록 또 노력해야 돼요. 치매 걸리지 않고 사는 동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부르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녀들한테. 저는 그 전에 그 김알람 박사님의 그 책을 읽어보고, 그분은 돌아가실 때 할렐루야 곡, 그 핸델의 메시아 곡을 불러다오. 그분이 2대 총장하실 때 그분이 가셨나 그래요. 그러니까는 2대생들이 다 그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부를 때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꽉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찬양이, 그거는 슬픈 찬양이 아니야. 영광의 찬양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각계각층이 다 왔었잖아요. 지도자들, 우리나라 지도자들 다 왔는데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장례식에서 이런 그냥 기쁨의 찬양을 그냥 확 부른 거야. 그냥 슬픈 찬양보다. 우리 장례식에도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선곡을 좀 미리 정해주시면 제가 꼭 불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우리는 정말 죽음을 그렇게 너무 불행한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의 아버지 품에 우리가 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 위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4장에서는 죽음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리고 5장에서는 재림과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구별되게,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는요, 여기에서 나와 있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삼일체 육체예요. 삼일체 사람이에요. 영,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영이 있고, 혼은 정신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정신을. 그리고 몸은 육체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도 거룩해야 돼. 구별돼야 돼. 뭐와 구별되죠? 이 우상과 구별되고 이단과 구별되고. 구별되려면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정신, 세상 정신과 구별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타락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어느 대선 후보가 막 울면서 막 내가 대통령에 당선이 안 되면 죄를 만들어서라도 나 감옥에 보낼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나라가 죄를 만들어서 보내는 나라인가요? 그러니까 울지 마 그러면서 엄청 격려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욕 먹을 짓을 하면 뭐 형한테 욕해도 당연하지. 그래서 누가 인터뷰를 하더라고. 형수도 욕 먹을 짓 했으면 욕 먹어도 당연하지 그래요. 여러분 어르신네들이 욕 먹을 짓 하면 욕해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때로는 세상에서 실수하면 실수했다고 그냥 아버지 뭉개버리고 엄마 뭉개버려도 되는 거야? 물론 속상하지. 욕먹을 일을 하면 속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욕하는 건 당연하다고 그거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걸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뭐죠? 정신이 타락한 거예요. 정신이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정신이 타락한 것을 인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구별돼야 돼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정신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냥 그것을 그냥 감싸고 있어.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정말 싸우고 싶을 정도야. 그냥 싸우고 싶어요. 그런 걸 어떻게 인정해요? 동성애를 어떻게 인정해요? 지금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데 목사님들이 앞장서요. 그나마 홍천주안교회는요, 제가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다행으로 아세요. 다행으로 아세요. 내가 그거 인정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요. 당신 자손들이 동성애 되기를 축복하노라 그래요. 왜 남들이 동성애는 그렇게 지지하면서 자기 자식은 동성애 되는 걸 원하지 않을 거려? 저는 화가 나요. 화가 나 그런 일에 대해서. 물론 그들도 불쌍한 자들이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야. 내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건 아니야. 그들도 불쌍한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지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나오라 그래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지지한 게 아니에요.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뭐라 그랬죠? 마지막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늠한 여인도 허물은 덮어주되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자도 허물은 덮어주되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빨리 그 생활을 끊으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동조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신이 거룩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썩은 거야. 정신이 썩은 거야.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통탄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 거룩한 세상 타락과 구별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요 거룩하게 사용해야지. 우리 몸도 함부로 굴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우리 몸도 거룩함에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먼저 위로의 말을 하고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격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들에게 격려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14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장에서 5장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형제들아, 그런데 그 당시에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형제들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것은 믿음의 형제로 가족으로 여기기 때문에 형제들아 하고 친근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318회나 언급하고 있대요.
318회나 언급하는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20여 회를 언급하고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깨어서 오늘의 삶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충실하라. 언제 오시는가, 어떤 징조가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오시고 어떤 징조가 있는가. 그냥 이단들은 그거에 강조하죠. 언제 오신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다미 선교회가 그때가 몇 년도야? 1990 몇 년도인가? 그냥 10월 며칠 날 온다고 말이야. 산에 가서 말이야. 그 애국 기자들이 와서 그거 다 찍었잖아요. 그냥 참 애국 기자들도 웃기는 사람들이야. 그거 그냥 미친 사람들하고서 올 거야. 뭐 있어, 비행기 타고 와. 그 김에 그냥 한국 구경 좀 하겠다고 또 와서 그래가지고 다미 선교회가 뭐 그냥 언덕 위에서 예수님 맞이한다고 공중재림하신 예수님 맞이한. 아이 그러면서 그날까지도 그 누구야 거기에 교주인가 누군가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재산 다 필요 없으니까 빨리 오늘 통장에다 다 입금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통장에 다 입금하랬잖아. 그 나중에 기자가 질문했잖아. 했더니 나는 남아서 사명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게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잖아. 그렇게 또 넘어가. 난 참 그 넘어가는 게 참 그게 바로 정신이 혼미하고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예수님 금년도 오신다고 내 통장 주보에다 내가지고 이민수 통장에다가 빨리빨리 여러분 재산들 아파트 팔고 땅 팔아서 넣으라 그러면 여러분 넣겠어요? 한 명도 안 넣어. 한 명도 안 넣는다는 것은 여러분은 정신이 온전하고 신앙을 바로 샜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요 정신 차리면 안 돼. 정신 차리면 다 떠나잖아.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그들은 미혹의 영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자기 말에 다 그냥 빠져 들어가거든. 근데 홍천주한께 목사는 정신을 차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하잖아요. 그리고 미혹의 영에 들어가지 말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장 개설해서 거기다가 여러 말세를 했으니까 재산 다 넣으라 된다고 해서 그러면 한 명도 우리 교회는 안 넣어. 그만큼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신앙이 바로 선 교회야.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교회야. 그러니까는 많이 모인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얼마나 많이 모인지 몰라. 10만 이상 되는 데가 많잖아요. 이단들 중에서 뭐 몇십만씩 되고 그러잖아. 교회 건물도 그냥 뻑적지근하고요. 그래. 그럼 막 10만 명, 20만 명 모여. 그렇게 모인서 그렇게 미혹된 사람이 많다는 거야. 정신 못 차린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그 교회가 정신을 차린 교회냐, 미혹의 영이 들린 교회냐, 잘못 빠진 교회냐, 그것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언제 오시는지, 뭐 어떤 징조가 있는지 거기서 뭐 말하고 있다면 다 그건 무조건 이단들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오늘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에. 여러분 주인이 어디 한 달 동안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데 주인 이때 나올까 저때 나올까 맨날 문 밖에서 종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주인이 오는 줄도 모르고 주인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꾼들하고 주인은 누굴 더 기뻐할까? 자기를 맞이하러 온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맞이하러 와서 야 어떻게 날 맞이하러 왔어? 그러면서 아유 제가요 주인이 오실 때까지 가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면 환장할 노릇이야. 아니 너 그 밭에서 일도 안 했어? 내 눈에서 일도 안 했어?
저는 주님 맞으려고, 제가 칭찬받으려고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춤추면서 맞이할까? 저는 이렇게 막 그냥 현수막 걸고 막 그냥 이렇게 색종이를 막 뿌릴까? 이런 것만 연습했습니다. 야 이놈아, 그 밭에 한 달 동안 그러면 풀이 다 났겠네.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일꾼들이 많이 없어. 그래서 걔들은 다 어디 가서 했더니 지금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밭에 풀 메고 김 매는 거나 풀 매는 거나 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누구 상급 줄까? 그냥 맞이하려고 일도 안 하고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상 주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그 주인이 오는 줄도 몰라. 밭에까지 왔어. 진짜 밭에서 일하는가? 밭에까지 왔는데도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주인 온 줄도 몰라. 그러면 더 감동하는 거 아시죠? 야,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내가 없어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안 기다려도 돼. 우리가 할 일을 다 열심히 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주님께서 뒤에서 야 민수야 나왔다. 언제 오셨어요? 지금 왔어. 야 너 그래도 너 참 열심히 내 일하고 있구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구나. 열심히 전도하고 있구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맞이해야지 괜히 그냥 일 팽개치고 그냥 산에 올라와서 주님 오시옵소서 맨날 그것만 하면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교회 생활과 개인 생활에 거룩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 오시든 어떤 방법으로 오시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서 선교적인 사명, 또한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 충성 봉사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홍천주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라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참으로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의 시절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월 달부터 신년 대신방 할 때 교구별로 여러분 신청을